오늘 시편 115편의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여러분 115편 보면 저자가 누군지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나 배경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 우리가 6월절이라든지 맥주절이라든지 아니면 초막절 돌아오면 이 절기 때 예배 드릴 때 이 시편 115편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15편의 주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들도 보면 바람이 불면 흔들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거예요. 새들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도 파도가 치면 노을노을 파도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요. 하물며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43장 7절 화상 보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창조했어요?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 다음에 21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시켜 줬냐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내가 너를 핏값을 예수의 핏값으로 너를 구원해 줬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죠.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나요? 하나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은혜가 감사해서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까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참 쉬운 것 같지만 우리 병아리들 보세요. 물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물 마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나 홀라 고이케가. 나는요 병아리 보면 신기할 때가 많아. 우리보다 홀라. 우리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해. 엄마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야, 병아리는 희한해요. 결에서 나오자마자 지가 걸어 다녀.
쥐가 먹이 찾아다녀. 엄마 젖도 필요 없어. 그렇죠? 모든 대개 짐승들 다 엄마 젖을 먹잖아요. 이 녀석은 태어나서부터 쥐가 걸어다녀. 태어나서부터 쥐가 먹이 먹어. 얼마나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보다 몇 배도 훌륭해. 감사하는 것도 우리보다나. 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백 번씩. 참 얼마나 참 신기로운지 몰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영광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무사히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영광 돌려줄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요? 그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가령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있죠? 물이 변화해 포도도 됐죠.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그를 믿더라. 자,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심지어 나사로가 병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잖아요. 그때 여러분 9명은 다 제갈 길 가고 사마리아 문둥병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야에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걸 보면 하나님이 고쳐준,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축복 주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우리가 스포츠 경기나 연말 연예인들 시상식 할 때 보면 어떤 분은 막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담당 PD들이 신신당부한대요. 제발 그 하나님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종교적인 편파 방송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도 그들은 에이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요? 5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신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님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자가 뭐죠?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예? 우리 같으면 벌써 버렸어요. 우리 끝까지 안 버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셔요. 우리는 인간이라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한계점에 다다르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셔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변치 않고 날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거 간단해요. 여러분이 어디가 고백하면 돼요.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뭐 잘 됐을 때 주변 사람이 축하해요. 그러면 뭘 그거 가지고 뭐 당연한 거 가지고 이 비비 꽂지 말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좋은 일 있었다면서요? 축하해요. 왜 다 가만히 있어? 나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그냥 자녀가 좋은 직장 취직했다면서요? 축하해요. 이번에 좋은 일이 생겼다면서요? 축하해요. 주님의, 그게 항상 여러분의 입에 그렇게 배어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 먼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광하고 우상 숭배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며, 가로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왜 우상 숭배할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건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늘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배운 사람일수록, 사업하는 사람일수록, 정치인일수록 더 무당 찾아가서 전부해요.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죠? 국회의원 출마자들 보세요. 문전성시 이름이다, 무당한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이 불안한 심리로 생긴 것이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종교 보십시오. 반드시 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주변 사람 보면 막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막 빌거든요. 막 바알신이라고, 아세라신이라고 하면서 막 섬겨요, 다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그러니까 뭐 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종교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기가 막히게 인간의 약점,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이용하느냐? 영적으로 마귀가, 귀신이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배후에서 지가 영광을 다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란 뭐냐면 간단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체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상의 특징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상을 얘기합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성경 봅시다. 4절부터. 자,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들의 우상은 음과 근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자 내지 못하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우상은 한마디로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 자와 섬기는 자는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7절은 말합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제2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보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옆에 먼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섬기지 말라. 여기 중요한 게 세 가지 나와요. 먼저 만들지 말라, 둘째로 절하지 말라, 셋째로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3대리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한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꽉 집집마다 동네마다 온 나라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뜰에도 우상을 해놨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제안합니다. 갈멜산에서 우리 대결합시다. 어떤 신이 참 신인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입니다. 그 세계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갈멜산에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이 다 모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선지자가 다 왔어요. 여기는 엘리야 혼자 있어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먼저 당신들부터 당신의 신을 불러보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제단을 만들어요. 짐승을 올려놔요. 막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지내요. 막 신을 불러요. 막 점심 때도 아무 응답이 오니까 낮에는 자기 몸을 막 자해합니다. 미친 짓을 합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응답이 없어요. 해지 지기 직전에 이제 그만해라. 이제 내가 하겠다. 제단을 만듭니다. 이는 물하고 불은 상극이잖아요. 백성들 앞에 저 밑에 가서 물을 떠오시오. 도랑을 만드시오. 물을 부으시오. 그리고 자기 몸 자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 숨을 들고 기도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불로 응답하여 주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완전히 재물뿐만 아니라 주변의 돌까지도 새까맣게 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제서야 거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그러고 나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객으로 끌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꼭 어느 분의 간증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고2 때까지 불교 신자였대요. 그 당시 아마 그 학교, 고등학교도
기독교가 있던지 불교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교 모임의 회장이었대요. 근데 그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가 났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너무너무 답답해. 그래서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빌어도 인자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 거야.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친구가 너 나하고 한번 교회 가보지 않겠니? 전에 같으면 그 말에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귀에 그 말이 들어오더래요. 그래? 한번 교회 가볼까? 그래서 마침 교회에 갔는데 교회 입구에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신 사진 있잖아요. 가시면류관 쓰신 거. 이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막 힘들어가지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대요, 그 사진이. 그때 순간적으로 마음에 탁 오더래요. 이야, 부처님은 항상 웃고 계시는데 이 양반은 힘들 때는 저렇게 인상도 쓰는구나. 이야, 굉장히 호감이 가더래. 그래가지고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된 그분이 이동원 목사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 다 구원시키고 자기 동생도 지금 워싱턴에서 미국에서 목회해요. 그래서 자기는 불교를 섬겨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이 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깊이 체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살아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했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다.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다. 여기에 보면 다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을 굉장히 의지하라는 말을 반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단어를 쓰고 아론의 제사장 집안 단어를 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 정도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성경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고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의지를 다 해서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난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오직 하나님 한 분. 이게 하나님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속된 말로 동남풍이 불든 복소풍이 불든 세상에 무너진 하늘에 물 땅에 거리든 오직 다윗처럼 야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다.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다.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다. 다시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약할 때 능력 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들었을 때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슬픔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시고, 근심 걱정에 쌓여있을 때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가난할 때 부유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시작. 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언제든지 주님은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인생에 갈증을 느끼거든, 괴롭거든, 고달프거든, 힘들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시편 37편 5절은 말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3장 2절 보니까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문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보십시오. 7일이나 뜨거운 불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옥중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찬양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내려 주십니다. 자, 1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기서 복이라는 원래 히브리 의미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형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형통케 하여 주리라. 그 다음에 여기서 복이라는 또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내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여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세 번째로 어떻게 될까요? 자손을 번성케 주십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의 소원이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부모들이 노심초사하고 어린아이들 때부터 그냥 유치원 때부터 학원 보내고 달달달달 볶아. 참 우리나라처럼 참 달달달달 볶는데 뭐하러 평준화 시켜? 그냥 놔둬. 저는요 평준화 시키는 거 진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평준화 시키면 모든 게 낮아지지 수준이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그건 상식이에요. 인류 역사학을 증명해요. 공산당이 평준화 시키니까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산에 보면 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각종 나무가 있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의 재능이 달라, 은사가 달라. 왜 사립학교를 왜 세웠어요? 여러분 사립학교 세우기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냈어요. 그 재산을 국가가 왜 뺏어? 그러면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대로 가고 불교는 불교대로 가게 해줘야죠. 왜 정부에서 기독교도 없애고 불교도 없애라고 그래? 그럼 뭐하러 개인 투자하게 만들어? 이건 사회주의 국가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가 점점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거 아십니까? 이거 무서운 겁니다.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사고를 왜 없앱니까? 특목고를 왜 없애요? 거의 갈려면 가는 거예요. 대신 평준화 그렇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학교 선생님들을 과외시켜.
선생님들 과외시켜, 쪽지게 과외시켜, 학원들처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수준을 올려놓으면 학원 가라기도 안 간다. 그 돈을 차라리 그렇게 써봐 한번. 대한민국 전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학원 나와봤자 옛날 전문학교 나온 것보다 실력이 못 죽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요. 글로벌 시대에 살아요. 그런 글로벌 세계를 봐야 현재 우리나라는 점점 쇄국, 대원군 쇄국 정책처럼 우리나라 지금 쇄국 정책을 쓰고 있어요. 점점 과거야. 70년 일본 시대 매여가지고 막 일본 배상해내라고 한 발짝도 못 나가. 지금 5년 내내 적폐청산한다고 사람 죽이고 때려잡고 막 먼지털이하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한국 떠나는 거야. 있는 사람이 이민 가는 거야. 하기야 정확히 여러분 본다면 정확히 현 정권의 의도는 그거예요. 다 망하기를 원해요. 있는 사람 다 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 같이 못 살자는 거야 지금. 그래 북한하고 같이 가니까. 이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아니에요. 밥 두 그릇 먹는 사람은 두 그릇 줘야 되고 한 그릇 먹는 사람은 한 그릇 줘야지. 똑같이 한 그릇 먹으래. 그럼 뭐 어떡하자는 얘기야. 여러분 이 평준화라는 건요 실패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준화에 뭐 모든 게 낮아지지 높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유욕이 있어요. 소유욕이 있으니까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거죠. 소유욕이 없으면 열심히 안 살아요. 그리고 사람은 경쟁 심리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우리는 글로벌 시대요. 지금 경쟁 시대 사는데 우리만 경제 뒤처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냥 일본하고 70년 전까지 막 계속 우리나라 보세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지금 찰떡궁합이야. 일본하고 미국은 찰떡궁합이야. 우리나라는 외톨이 돼버렸어. 어디도 안 껴줘 지금.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과거 그 정도 했으면 난 됐다고 보는 사람이야. 국가 전체로 본다면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중요한 부품들은 일본에서 다 와. 만약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일본의 핵심 부품 안 주면 하루아침에 문 닫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요한 산업의 모든 부품들, 핵심 부품은 다 일본에서 들어옵니다. 이런 우리는 시대에 21세기를 내다보고 백성들의 희망을 줘야죠. 우리 글로벌 시대에 좀 덮고 나갑시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갑시다. 사실 내가 지난 주일날 우리 장장님하고 우리 박찬주 그 대장 간증하는데 솔직히 갔다 왔어요. 난 너무 충격받았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절제하더라고. 다음 어느 시대 오면 내가 다 발표하겠습니다. 한 얘기만 쉽게 얘기해. 자기 기독교 내 가정 무임이 있대. 부부가 기독교 부부 내 부부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대. 그러면 다 대전 이쪽에 살으니까 한 사람이 표를 끊지 따로따로 끊을 거냐 이게야. 그래서 한 사람이 표를 끊었대야. 그랬다고 올가미를 씌우더래. 김영란법이라고. 야, 그분이 하는 얘기야. 군인은 명예로 사는데 내가 육군 대장인데 그걸 보는 앞에 일부러 망신이려고 언론에 터뜨리고 갑질도 다 무지로 밝혀졌잖아요. 다 무지로. 그걸 쇠고랑 채우고 군 형무소에 보내고 대한민국 군을 완전 짓밟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속초인지 어딘지 그 사건이 벌어진 거야. 세상에 대한민국 지금 군인입니까? 날아갑니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만약 공비가 들어서 어떡할 뻔했습니까 지금? 이 나라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 여러분 미사일 쏜 걸 2달 넘었는데 지금도 연구 중이야. 김정은이 비유 맞추려고 쩔쩔매요. 말 한마디 못해 청와대가. 대한민국 전체가 군인은요 나라를 지켜야 돼. 군인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도 경찰도. 근데 검찰 경찰은 완전 좀 충전 노릇하고 있잖아요. 완전. 군인도 마찬가지야. 군인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까지 와도 가만히 있어요. 군인들이 발표를 제대로 못해. 발표를
썩어 빠졌어요. 군인들까지도.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가야죠. 대한민국 완전 무장해제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무너뜨리는 건 쉬워요. 무너뜨리는 건 쉬워. 자, 경제 다 무너졌어 지금. 외교 다 무너졌어. 국방 다 무너졌어. 윤리 도덕 다 무너졌어. 법 다 무너졌어 지금 대한민국.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것 중에 좋아진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박근혜가 아무리 못된 채도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건 없어. 해도 너무하잖아요. 더 하잖아요 그때보다도. 완전 철면피들이에요 지금. 근데 저는 한 가지는 반대. 어떤 경우도 5년 임기는 채워야 돼요. 우리나라 비극은 어떤 이유 됐든 그때 박근혜 탄핵한 건 비극인 거예요. 그럼 국가적인 비극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세우는 대통령이 임기는 채우게 해야 돼요. 대신 나는 어떻게 기도하냐? 주여, 대통령 주변의 사람 좀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건 버리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 좀 하게 해주세요. 왜? 우리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셔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운영하면 주님이셔요. 저는 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이런 사고지, 그냥 어느 목사님처럼 뭐 하야해라, 좀 그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나라 또 비극이 와요. 역사적인 비극은 뒤풀이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뭐든지 극단적으로 가면 반드시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가야 돼 모든 걸. 그럼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진짜 대통령이라면 난 과감히 그럴 것 같아. 우리 그만합시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합시다. 지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글로벌 시대에 그래서 국민적 화합을 시키고, 내가 만약에 되면 야당도 좀 달래주고, 야당 좀 하나 줘야죠 먹이를 좀. 그렇게 체면 살려주는 거 아니야. 정치는 주고받는 거예요. 원래 절대가 없는 거예요. 좀 체면도 좀 살려주고, 경제인들 좀 따독하면서, 그래 당신들 수고 많아, 해외까지 나가서 열심히들 뛰어, 우리가 도와줄게. 그럼 좀 열심히 뛰게 좀 도와줘. 그 중에는 물론 문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난 그렇게 문제 보지 않아. 왜? 기업인들 아무리 돈 많이 가져도 대한민국 못 떠난다. 그 돈 가지고. 대한민국만 떠나지 말라는 거야. 나는 그 돈 가지고 이 땅에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왜? 지들이 그런 가지고 죽을 수는 없잖아. 항상 아무 생각하세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이광유 수상 말이야. 싱가포르가 막 이길 때 일본 재산 끌어들였잖아요. 싱가포르 이광유가 한 얘기가 있어 공개적으로. 그래서 싱가포르이 큰 거예요. 일본 재산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니들 다 사라는 거예요. 이거 다 사라는 거예요. 왜? 니들 그래도 부동산 못 가져간다. 그게 이광유 수상 사상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그 당시에 벌써 한 20년 전이네. 이야,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뭐든지 여기 들어오라는 게 가지고 나가지만 말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인이 다 가서 백화점에서 물건 샀어. 그거보다 이재혁이가 한번 와가지고 사가는 게 훨씬 매상이 많어. 돈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사람이 돈을 풀어야 사회가 돌아가는 거지, 없는 사람 풀어서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난 대통령 놓고 이런 설교하고 싶다니까 진짜. 그 청와대 사람들 놔두고 어떻게 나도 하는 걸 니들은 모르냐. 일개 목사가 하는 걸 니들은 왜 몰라? 자녀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우리 자녀를 누가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돼요. 그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들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4절 말씀이 여러분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손들 누가 잘되게 하느냐?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세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신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해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우리 자손들 번성케 하여 주신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